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욥기 25장. 욥기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말을 넘어선 자리. 날이 좀 쌀쌀해지면 알러지가 생기나 모르겠어요. 코가 자꾸 물이 나서. 참고 들어주세요. 목소리도 좀 죽어 들어간 것 같고. 오늘 말씀은 말이 넘어선 자리예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듣기에 좀 걸걸하더라도 말이 넘어선 자리에서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닷의 세 번째 말이 이제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말입니다. 세 번째 말 정도 되면 이제 지금 세 친구와 욥이 지금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오다 보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물러서진 않지만 서로 느낌을 갖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든가 또는 내가 말한 것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누군가가 이제 좀 세지고 누군가는 약해지고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논쟁의 승자와 패자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오게 되죠. 그런 느낌이 조금씩 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 친구의 욥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욥의 반박이 지금 세 번째까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보면 세 친구의 말은 좀 잦아들고 욥의 말은 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세 친구의 말은 좀 약해지고 욥의 말은 더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욥이 이기고 세 친구가 진 거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논쟁을 진행되다 보니까 더 절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더 급박한 사람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죠.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욥이 더 급박하고 더 절실하죠. 이 세 친구는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욥에게 얘기한 것이고 욥은 자기 자신의 현실적인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픔을 겪고 있지 않는 세 친구의 그 일반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만 자기들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뒤로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욥은 지금 닥친 현실이 자기의 가장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 세 번째 논쟁까지 오다 보면 욥의 말은 더 세지고 세 친구의 말은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25장의 빌닷의 세 번째 말도 그래서 그런지 짧습니다. 그죠?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제 26장부터 나오는
욥의 말은 길어요. 26장부터 27장, 28장, 29장 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2절 보면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평화를 이루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람의 속절없음, 사람의 인생의 허망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지금 뭐를 대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소발의 말은 이 빌닷의 말은 앞에서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맨 앞에서 했거든요. 했어요. 근데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인간은 설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뭐 이것을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닷의 논리는 처음에 주장하던 자기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를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주장은 자기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 메아리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걸 부정하진 않잖아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인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한마디로 5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좋은 말이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근데 현실을 딱 오면 학대하는 부모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게 딱 왔어요. 하나님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정은이 사건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자라난 사람에게 제5계명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당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은혜롭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은 은혜롭고 자애롭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은혜, 특히 어머니의 은혜는 바다같이 넓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의 내 입장에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담뿍 받고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고아로 자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부모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은혜를 담뿍 받고 자란 사람은 그것이 그냥 은혜로 들리죠.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또는 현실 속에서 그런 기회나 경황이 없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자기 자신의 삶의 정황이 주어진다면 그럴 때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제5계명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학대받은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계명이 써 있는데 너 왜 부모를 공경 안 하냐고 가서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십계명이면 대단한 거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금과 옥조처럼 붙들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지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경우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현실이 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나의 삶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으면 공허한 배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왼수 같은 놈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어렵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죠.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걸 합니다. 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분 같은 분은 되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데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중에 내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죠. 나도 잘해주면 되니까.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면 되죠. 근데 나한테 잘 못하는 이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오는 사람이 찾아온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웃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지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얘기죠. 율법학자는 이웃을 구분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구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고 유대인들만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런 유대인 때문에 그 이방의 여인이 왔을 때 그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자랍니다. 뭐 이렇게 개 같은 취급을 했었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한계였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지 말고 네가 모든 사람, 주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보편적인 진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물이야. 하나님의 예술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고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받고 자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같이 생각하시죠.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물같이 사랑하십니다.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돈 많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신체에 장애가 있든 없든, 중증 장애인이든 아니든, 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보물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는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첫 번째 그거. 두 번째는 나와 다름없는 사람. 첫 번째는 자식이죠. 자식을 당연히 나를 사랑하니까 자식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금씩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이제 아내와 남편,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 내 배우자, 부모님, 형제. 여기는 이제 부모, 자식, 형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쪽을 사랑해야죠. 누구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첫 번째는 나의 분신인 자식, 두 번째는 부모, 형제, 배우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걸리잖아요. 자식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기 쉬운데, 부모, 형제, 배우자까지는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면 좀 친척들,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촌, 특히 이웃사촌, 내 주변에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 옆집, 직장 동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더 어렵죠. 좀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면 내가 모르는 사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사람들, 좀 더 가면 인간이 아닌 것들, 자연, 뭐 무생물, 돌, 이런 것들도 있죠. 좀 더 멀리 가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뭐 이런 것들. 그건 전혀 우리하고 거리가 멀죠. 제가 지금 거리감에 따라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리감에 따라서 전혀 나와 무관한 아프리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공감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도 쉽지만 미워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웃들,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내 직장 동료, 이웃사촌들하고가 사랑하기도 좀 가깝지만 다른 나라 사람보다 미워하기도 쉽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할 일들이 자꾸 닥치는 거죠. 나하고 논쟁할 일들이 겹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 친구하고 욥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가까운 친구잖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도 쉽지만 미워하기도 쉬운 거죠. 특히 욥의 아내하고는 더 그랬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아픔이 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분신은 자식, 배우자,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웃사촌,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모르는 사람까지 이렇게 사랑의 거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십시오.
가장 먼저 혹시 자신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절대 불변의 진리고 그것을 부정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있죠. 내 분신과 다름없으니까. 좀 더 확대하면 부모님 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십시오. 이웃 사랑하기 어렵으면 나부터 사랑하는 그런 때부터 가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인간의 속절없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욥의 현실에는 당장 욥이 반발을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말을 넘어선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말을 넘어선 자리. 빌닷은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욥이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그저 옳은 말이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욥이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비해서 벌레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욥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냥 그런 옳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의 현실적인 삶, 인간 실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죠. 오히려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니까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논쟁,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호전적인 말싸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전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런 표현했지만 모세는 일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온유한 모세가 아니고 청년 때 그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사람을 죽이는, 물론 이유는 있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때의 모세였다면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람을 죽이는 모세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신 겁니다. 혈과 육의 칼과 이런 힘을 가지고 바로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자리,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논쟁적, 호전적인 것으로는, 그런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말라, 이런 거 논쟁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논쟁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때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의 기능이 있어요. 말의 기능. 말의 기능이 있고 말의 유용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본질적인 말의 기능이 그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말에는 창조성이 있어요. 이게 말은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창조성입니다. 실제로 창조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이해를 들냐면 자기도 백부장인데 자기 부하들에게 말만 하면 부하들이 그 말대로 따른다는 거죠. 뭔가를 이룬다는 거죠. 그렇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을 듣고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가지고 결국 그 말을 할 때 그 하인이 낫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말에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어요. 본래적 기능이죠. 그 창조적 기능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말은 창조적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말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말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따뜻한 말을 들으면 따뜻해지고요. 차가운 말을 들으면 추워지는 거죠. 말 같지 않은 말은 차가운 말을 하니까. 근데 말을 넘어선 자리잖아요. 지금 우리 제목이 말을 넘어선 자리. 말이 필요하지 않은 곳, 말의 유용성이 상실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렇겠죠. 첫 번째, 창조성이 완전 말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이 완전히 말살할 때 사람들 속에 그 사랑의 말이 전혀 없어진 그곳, 지옥. 그러면 말의 유용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자고 그런 게 아니죠. 말의 필요성과 말의 유용성이 상실된 곳, 필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뭐냐? 말이 넘어선 자리죠.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나 감정 전달을 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언어로는 표현하는 것은 뭐 20% 안쪽이래요. 나머지 80%는 손짓, 눈짓, 뭐 몸짓 이런 것으로 전달된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그 나머지 감정 전달을 의사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뭐 전문가들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 소설, 수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양하게 그들의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하죠. 말줄임표가 있잖아요. 점점점 이렇게 그 말줄임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넘어선 자리, 그 말줄임표 있는 것. 말이 필요 없는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 말의 유용성이 상실된 자리. 우리 그런 것들을 사자성어로 이신전심이라고 그러죠. 이신전심. 그것을 성경이 예수님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인 우리와 하나처럼 모든 일을 겪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해주는 거죠. 깊은 공감 그 자체로 말이 필요 없는 거다. 요즘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진짜 말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제일 말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죠.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오늘날에 말을 넘어선 자리, 사랑의 자리, 그곳에 말이 넘어선 그 자리, 사랑의 자리에 그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죠. 주님의 주권과 위엄에 순종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은 말을 넘어선 그 자리를 바라보고 말이 넘어선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과 위엄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넘어선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